제목은 믿음의 시련이 불로 정련될지라도, 믿음의 시련이 불로 정련될지라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바른 하나님을 믿고 종교를 가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애에서 가장 잘한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하나님을 제외하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어쩌면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선택으로 영혼을 포기하는 결과가 되어버릴 수 있고, 잘못하면 평생을 그 종교에 속아서 육신의 노예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종교인 것입니다. 이런 종교를 부모의 권유로 또는 친구의 권유로 자기들도 모르는 신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인 것입니다. 이 부모님이 알고 정확한 룰을 알고 참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믿고 해주는 바른 길로 인도해 준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도 잘 모르고 바른 종교가 뭔지도 잘 모르고 여호와 증인이나 가톨릭이나 이런 데 가서 자기도 모르는 종교를 들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건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바른 진리를 알고 바른 성경을 알고 바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길이,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가장 정확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가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인 것입니다. 제가 이 정확한 길이 아니라면 이 사역을 제가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안 하죠. 바른 길이 아닌데 제가 왜 하겠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10대 18살인가 구원을 받고 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만일 제가 가는 길이 잘못됐다면 얼마나 후회하고 통탄할 일입니까? 평생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잘못된 길로 갔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가장 정확한 길이라고 확신 가운데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여기서 조금 0.1이라도 틀린 길이 없고 바른 길로 간다는 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어도 바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주위 사람의 권유로 대수롭게 생각하고 가톨릭이나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아니면 통일교, 어떤 교회 나가서 그 교회에 심취되다 보면 육신도 망가지고 영적인 일도 모두가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첫 발을 잘 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그 교회가 맞는지, 그 종교가 맞는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처음 나오고 종교를 처음 가져본 사람이 이 종교가 맞는 종교인지, 기독교가 맞는 종교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는 것이죠. 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교를 가지려고 하다가 인생을 망가뜨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 얼마나 사탄의 장난이 심했는지, 시골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우리 아버지 때 시골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집회를 하고는 끝날 무렵 돈을 내야 한다고 헌금을 강요해서 그때 가만히로 운동장에서 돈을 걷어서 가고 그랬다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그걸 보고는 하나님 믿지 말라고 나에게 직접적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가만히로 돈을 걷어갔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으니 사람들이 속이고 속아보고는 집회나 하나님을 믿는 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한국에 기독교 문화가 들어와서 가장 먼저 마귀가 판을 쳤기에 사람들이 하나님 믿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나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때 당시에 신앙촌에 지금도 신앙촌이라는 데가 있어요. 신앙촌에 들어가서 합숙 생활을 했지만 처음에야 좋지만 시간이 갈수록 인간의 냄새도 나고 또 자기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미 때가 늦었던 것입니다. 신앙촌만 그러겠습니까? 구원파도 그러고 여러 군데서 이런 사실이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핑계로 많이 일어났던 것이죠. 지금도 많이 일어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잘못하면 속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들이 한국 땅에 많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돈을 벌고 단체를 만들고 교회를 차리고 했던 것이 바로 한국의 초창기 기독교 문화였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바른 말씀, 바른 교리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사탄이 휩쓸어 버렸기에 한국의 기독교 문화가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던 것입니다. 우연히 친구 따라서 바른 교회에 왔는데 정착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탄은 자기 편에 있는 사람을 찝적대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 편에 있는 사람을 왜 찝적대겠습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교회만 이렇게 사탄이 가장 먼저 찝적대는 것입니다. 어차피 자기 편인데 그런 사람에게는 마귀가 힘을 쓰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성도들에게는 사탄의 손길을 뻗치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 바른 교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는 사탄의 공격 제1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사탄의 공격 제1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하는 교회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를 온다고 해도 진리로 눈을 뜨지 못하면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를 CCM을 합니까? 무슨 다른 걸 합니까? 새벽 기도를 합니까? 철야 기도를 합니까? 이런 거 전혀 없잖아요. 바른 진리로 눈을 떠야만이 이 길을 갈 수 있는데 뜨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을 이제 갓 교회에 나온 성도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믿음이 없고 진리에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 알겠습니까? 처음 바른 교회에 나오면 될 수 있는 한 빨리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마귀의 실체를 모르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 사탄은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성도가 이런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성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매 설교 때마다 기가 아프게 외쳐내지만 듣는 성도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세상으로 떠내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푸른 초원에 수많은 동물들이 풀을 뜯고 수만 마리가 풀을 뜯고 있는데 함께 살고 있지만 사자는 절대로 정상적인 동물은 공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동물은 사자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고 건강하기 때문에 사자에게 잡히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물도 늙고 병이 든 동물들은 잘 달릴 수도 없고 버틸 힘이 없기 때문에 사자는 초원의 동물들이 아무리 많아도 어떤 병든 동물을 발견하면 그 동물에서 한 동물을 딱 찍으면 그 동물에서 눈을 떼지 않는 거예요. 자기 앞에 또랑이 있는지 나무가 있는지 그것도 보지도 않고 오직 그 병든 동물만 눈을 떼지 않고 그것만 잡으러 가는 거예요. 사자는. 자, 이것이 동물의 세계인 것입니다. 사자도 정상적인 동물을 잡아먹지 않는 것이죠. 정상적인 동물은 잡아먹지 않는 것이죠. 병든 소, 병든 동물만 잡아먹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자가 동물들을 잡아먹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사자를 다 총을 쏘아서 죽여버리는 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옆에 사자나 하이에나나 곰 이렇게 다 죽여버리니까 이 푸른 초원에서 동물만 잘 살 것 같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병이 더 많이 들어서 이 푸른 초원에서 다 죽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사자도 있어야 된다 이거죠. 사자도. 자, 우리 주위에 지금 마귀도 있어야만이 병든 성도를 잡아내는 것이죠. 병든 성도. 잡아내지 않으면 온 교회가 다 병들어 버리는 것이죠. 푸른 초원에 병이 든 동물들은 사자나 하이에나나 표범, 호랑이 이런 동물들이 병든 동물을 잡아먹기 위해서 함께 거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거한다. 그런 진리를 모르고 사자나 포유동물을 없애버린다면 푸른 초원의 동물들에게는 병이 발발해서 모든 동물을 죽이는 결과를 빚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진리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점점 세상에 마음이 기울고 세상을 보기 좋은 것으로 여기고 세상을 동경하고 이런 마음이 처음부터 있는 것은 아니라 조금씩
이 마음이 세상 쪽으로 기울다 보면 그 성도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언제 내가 믿음이 있었느냐, 내가 언제 하나님을 믿었느냐 라는 식으로 되고, 고무신 신다가 떨어지면 버리듯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내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으면 이렇게 떠내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절실히 한번 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런 사실은 더 정확하게 압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을 동경하는 마음이 점차 생기고, 이런 마음이 커지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바른 길을 가는 성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한 성도가 영적인 병이 들면, 잘못하면 온 교회 성도가 그 성도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병이 드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병만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병도 더 빨리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부부간이라면 그 부부는 더 빨리 옮겨져서 세상으로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한꺼번에 50명, 60명이 뭉텅뭉텅해갖고 떨어지는 것이죠. 떨어져. 한 사람 병든 한 사람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5, 60명씩 막 뭉텅뭉텅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많은 경험을 했거든요. 영적인 병이 들면 빨리 이를 알아차리고 수술을 해서 교회에서 추방해야만이 다른 성도에게 전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은 지역교회에서는 성도의 숫자가 적은데 퇴출까지 한다면 누가 이런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도 퇴출시키지 못하고 본인 스스로가 돌아서든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떠나가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야 사람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퇴출을 못 시키지만은,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한번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은 제일 먼저 알고 그 사람을 불러다가 조사하고 바로 그날부터 퇴출을 시켜버리거든. 그래야 딴 사람의 병이 옮기지를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서서 함께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가슴 아픈 일인 것입니다. 믿음의 잣대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교회가 정상적으로 가지 못한다든지, 목사가 이단 교리를 가르친다든지, 목사가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욕심을 부린다든지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예를 들어서 명예나 좋아하고 권력이나 좋아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믿음 안에서 바로 가려고 예를 쓰고 있는데도 교리적으로 틀리지 않는데도 문제를 삼는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마귀의 장난에 논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마귀의 속성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이 마귀의 속성을 알아야만이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마귀의 실체를 알고 있어야만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거리에서 설교하고 구령하는데 술 취한 사람이나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방해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마귀의 실체를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들은 마귀의 지시를 받고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마귀는 이 길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갖은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이런 사실을 빨리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고 간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같은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가 함께 만나면 성경적으로 건설적인 대화를 해야 하는데 그런 교제는 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교제나 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볼까 하는 그런 대화만 한다면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농락당한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그 주위에서 함께 교제하던 성도들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장례 모임을 오래 하면서 만나면은 그 사람들은 성경적인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적인. 그래서 계시록이나 성경 어느 부분에 계속 교제를 하다 보면은 이 성경적인 어떤 그 진리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심시간에 밥 먹고 나면은 모여드는 것이에요. 같이 교제하고 싶어서. 근데 만약에 제가 세상적인 이야기나 하고 돈이나 버는 이야기라고 했다면 누가 달라들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이스라엘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하마스는 네이다에 걸리지 않게끔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음악회하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는 현상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마스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정신을 차리면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겠습니까? 공격을 못하죠. 정신을 차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평상시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있다면 마귀의 공격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사망자도 있고 부상자도 있고 포로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포로는 세상으로 떠내려가서 사탄과 함께 살다가 다행히 정신을 차리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그대로 산다면 육신의 생애와 영원한 세계에서 부끄러운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지상에 일어난 나라와 나라의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죽으면 이래도 지옥이고 저래도 지옥이고,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영적인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정말 부끄러운 것입니다. 차라리 지옥으로 가서 보지 않는 곳에서 영혼을 보낸다면 머릿속에서 잊혀질 수 있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으로 미끄러져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쌓아두었던 상급을 잃어버리고 빈 털터리가 되어서 영혼을 산다면 얼마나 후회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을 본인이 지금은 몰라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후회하고 정말 그렇게 하지는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영원부흥토록 후회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영적인 전쟁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피 터지는 전쟁인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 부하들을 한 명이라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으로 성도들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는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지금은 어떤 기간 동안 수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구원을 너희가 대단히 크게 기뻐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사느라면 여러 가지 시험들로 인하여 잠시 동안 슬픔을 겪어야 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에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슬픔에 잠길 때도 있고 야속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처가 너무 심해서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닥치는가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고난과 시련을 줄 때에는 그 성도가 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말로 아픈 만큼 성수하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 슬픔도 알고 고난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 단계 성숙되고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곱게 자라서 곱게 세상을 살다가 가는 사람이 드문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시련이 있고 고통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젊어서 사랑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랑을 논할 자격이 없는 사람, 결혼하기 전에 어떤 참 진한 어떤 연애나 이 참 사랑을 해보지 않고 나중에 결혼하고 아이 놓고 나이 먹고 사랑이 뭔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저보고 그래요. 사랑 혹시 사랑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 18번째입니다. 제가 하도 많이 해봐갖고 많은 상처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대답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을 결혼하기 전에 사랑을 안 해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젊어서 사랑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육신적인 사랑을 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때는 사랑에 빠져서 허우적댈 때도 있었고 누군가를 짝사랑할 때도 있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다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반당할 수 있는 것이 젊음이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고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나에게도 장밋빛 사랑이 있었다는 과거가 있었다는 것은 정말 감회가 새로운 것입니다. 감회가. 만약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그런 사랑이 없었다면 모른다면 누가 와서 이런 이야기 했을 때 야, 그 상처 너무 많이 받았어. 참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어. 이렇게 어떤 대화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고통을 모르는데. 그래 사랑을 해보고 배반을 당해보고 헤어져 본 사람만이 그 사랑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추억을 간직하고 산다는 것은 참 그래도 향수가 있는 것입니다. 향수. 아, 나도 젊었을 때 이런 추억이 있었구나. 향수. 정말 좋은 것이죠. 얼마나 좋은 추억입니까? 해보지 않은 것보다 해본 것이 100번 낫죠. 이렇게 한번 고통을 당해보더라도 해본 것이 훨씬 낫죠. 사랑은 젊으나 늙으나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멋진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것이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러나 젊었을 때는 사랑해서는 안 될 풋사랑도 있다는 것이죠. 풋사랑. 사랑해서는 안 될 풋사랑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쓰시려고 했는데 격에 맞지 않는 예를 들어 자매나 형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들어쓰시려고 헤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나도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매인데 왜 헤어지게 했었을까? 만약에 지금까지 같이 살았다면 저하고 같은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못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의 앞날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데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처음부터 막아버리는 것이죠. 처음부터. 자, 그래서 헤어지게 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아야 할 동반자로서 그리스도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면 불합격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격을 갖죠. 참, 이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매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형제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형제를 자매들이 가장 좋아하더라고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고 성경대로 거리설교도 하고 구령도 하고 이런 형제를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자매들이에요. 자, 믿음이 자라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두 부부가 어느 길거리 모퉁이에 서서 조용히 둘이서 기도하고 자매는 전도지를 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배포하고 형제는 조용히 마이크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세상에서 이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있겠습니까? 둘이서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자매는 전도지를 나눠주고 형제는 거리에서 설교하고 구령하는 이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흠모하는 그러한 행동이에요. 이것은 천사도 흠모하는 일인 것입니다. 천사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싶겠어요. 천사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은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놓은 거예요. 천사들은 안 돼. 이 시대에 복음 전하면 안 돼. 천사들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거예요.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을 죽이는 천사가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그야말로 금방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버리죠. 천사들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천사들은 전하지 못하게끔 딱 막아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안 돼. 천사들이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면 짧은 시간에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엉거주춤하는 사이에 복음 전파 사역이 끝나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환희의 왕관에 언제 보석을 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천사들이 전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천사들에게 맡겨진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천사들은 7년 대환란 때 이 끝날 무렵 영원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영원한 복음, 하늘을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천사들이요. 그때 당시. 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우리들은 임무를 완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부부가 한 사람은 열정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은 이것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때를 쓰고 자, 짜증을 내고 같은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이런 일 하지 말고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자고 멋있는 거 사자고 맛있는 거 먹자고
이렇게 하고 한 사람은 복음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두 부부가 같은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못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니까 안 될 풋사랑은 정리를 하는 것이죠. 일평생 두 부부가 같은 길을 갈 수가 없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따로따로 생각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당신은 창피하게 거리에서 그따위 짓이나 하고 사냐고, 당신은 그렇게 할 일이 없냐라고 매번 부부싸움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부가 같은 길을 가지 않으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부가 이렇게 같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두 부부가 같은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형제들만 많아요. 자매들은 없어요. 자매들은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리기 때문에 세상으로 떠내려가지만은 형제들은 한 번 이 진리를 딱 붙잡게 되면은 절대 안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자매보다는 형제가 더 많아요. 형제가. 자, 인간이 세상에서 오래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인간은 이 땅에서 그렇게 오래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그렇게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신실한 성도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더 찾으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사생아라고 한 것입니다. 사생아. 아버지가 없는 아들이라 이거죠. 사생아.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그분께서 받아들이시는 모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기 때문이라. 만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낸다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하듯 너희를 대해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그러나 만일 모두가 그 동참자들이 되는 채찍질이 너희에게 없다면 그때 너희는 아들들이 아닌 사생아들이로다. 사생아들. 더욱이 우리를 바로잡았던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을 우리가 두었고 직접 그들을 경외하였느냐. 하물며 우리가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여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 사랑하지 않는 자를 징계를 내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징계도 없고 고난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 속담에는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단 말인 이쁜 사람은 매 하나 더 준다는 거예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자, 미운 사람은 어차피 미우니 떡을 하나 더 주고 이쁜 사람은 사람을 대기 위해서 오히려 매를 한 대를 더 때린다 이거죠. 이쁜 사람. 그런 속담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분께서 받아들이시는 모든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신 자를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이나 어떤 성도가 바른 말씀으로 진리에 눈을 떠서 바르게 살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마귀가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눈을 뜨고 바르게 살려면 마귀가 이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 저 고난을 주어서 성도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르게 한 사람이 바로 서버리면 거리석유나 구령이나 많은 사람을 이겨오기 때문에 마귀는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성도가 바르게 서지 못하게 갖은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우리의 앞을 미래를 다 아시잖아요. 마귀도 참 한 사람이 서지 못하게끔 갖은 방해를 해야만이 자기들 졸개들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성도를 바르게 자라게 하려면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서 승리하면 고난의 끝이 나지만 실패하면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 경우에는 바른 성경을 만나서 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자 했을 때
수많은 고난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제일 먼저 물질로 저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은행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직장에 들어갈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뭘로 먹고 살겠습니까? 서울에 와서 아는 사람도 없고. 이런 부분 또 저런 부분, 영적인 부분이 산처럼 밀려왔던 것입니다. 계속 밀려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제 마음은 가장 낮아진 마음으로 매 순간 기도로 주님께 다가섰던 것입니다. 나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바르게 서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학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일거수일투족을 맡겼기 때문에 그 시기를 적절히 지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 가운데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때는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실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그 시기를 지나서 이제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징계와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을 알 수가 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그런 징계와 고난이 없었다면 이 바른 길을 오지를 못했었겠구나. 그런 됐어요? 해도 돼요? 자, 하나님께서 원망됐지만 그 시기를 지나서 자, 이제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징계와 고난을 주셨기에 영적인 부분을 알 수 있었구나 라고 뒤를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런 고난 없이 삶을 살았다면 누군가 와서 고통을 호소할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고난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인이 징계를 당해보지 않고 고난을 겪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에 눈을 뜨고 서울에 와서 신학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물질이 없어서 남의 집 월세로 살면서 자, 또 어머님도 계시지, 자녀들도 있지, 한 가장의 가장으로서 고난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인 것입니다. 좁은 길. 아무라도 갈 수 있다면 참 대단히 좋겠지만 이 길은 그러한 길이 아니에요. 설령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있다 해도 그 중에서 과연 왕관을 받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 길은 고난 가운데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길을 가는 성도는 극히 적은 숫자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는데 힘있게, 이게 알면 힘있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만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낸다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하듯 너희를 대해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그러나 만일 모두가 그 동참자들이 되는 채찍질이 너희에게 없다면 그때 너희는 아들들이 아닌 사생아들이로다. 이 말씀대로 성도에게 어떤 고난이나 징계가 주어진다면 그 문제를 세상적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그 성도의 마음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징계와 고난을 받는 성도의 마음을 더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것입니다. 네가 얼마나 나를 찾았느냐, 얼마나 나를 부르짖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견디지 못할 정도로 참 안타까우고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조용히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뢰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제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가장 가까이 다가서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게 찬스예요. 찬스. 근데 아유 괴로워, 아유 너무 괴로우니까 야 마라 이러면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괴로울 때 하나님께 다가서면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장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아뢰고 힘차게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성숙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에서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정련될지라도 사라지는 금의 정련보다 더욱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힘든 시련과 역경과 슬픔에 부딪혀 신음하면서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희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누구나 믿음의 시련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믿음의 시련을 거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시련을 견디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일반 교회와 틀린 것입니다. 세상 교회는 성경을 알지 못해도 그냥 많은 사람들 속에서 묻혀서 교회에 다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성경적인 교제도 없기 때문에 그 성도가 진리에 눈을 떴는지 이 알아보는 일은 극히 드문 것입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그러나 바른 교회에서는 바른 성경도 알아야 하고 또 교리도 알아야 하고 그리스도인의 예절도 알아야 하고 많은 부분을 기초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구원받은 지가 꽤 시간이 지났는데 교회에 나온 지도 오래되었는데도 지금도 어린아이처럼 젖과 우유만 먹고 있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기와 때를 맞춰서 어린아이가 장성하면 장성에 이르는 분량으로 교제도 해야 하고 성경 말씀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몸은 어른이 되었는데도 영적으로는 아직 어린아이처럼 행동한다면 자라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러한가를 말씀으로 확인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정련될지라도 사라지는 금보다 더욱 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은 금인데 18금이 아니고 순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금을 넣고 불로 정련해서 나쁜 불순물은 제거를 하고 순금만 채취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순금처럼 잘 정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고 그 이유를 확실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로 하여금 믿음의 시련을 겪도록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공중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모든 것이 확연히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잘 견딘 성도에게는 칭찬하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자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이 솟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련과 고난을 줄 때는 뭔가 있고 그 문제를 알아보고 한 단계 더 성숙되는 그리스도로 가야 돼요. 그럴수록 주님 앞에 더 기도도 많이 하고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야 된다. 평생을 아침에 자고 나도 기도도 않고 이불 아래서 나도 툴툴하고 하루 시작하고 저녁 잘 때도 기도도 않고 기도라는 것은 아예 남 같으면 되겠습니까? 기도는 우리 인간이 숨을 쉬는 호흡과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기도는 하나님과 이 대화하는 호흡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이에요. 나의 모든 일을 아침에 일어나서도 알아야 되고 저녁에 할 때도 너무 감사하고 때때로도 시간만 나면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로 다가서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제일 먼저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조잔하게 적은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들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에게 되어질 일들을 알고 있고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진다는 것도 다 알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우리는 그렇잖아요. 성도들이다 이 세상의 작은 문제로 인하여 큰 것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슴 아프고 미련이 남고 후회스러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보다 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더 많은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후회 없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하고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땅에다가 보물 쌓지 말고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둬야 우리 주님께서 이 보물들을 불로써 확인을 해볼 것입니다. 불로써 네가 잘했냐? 쌓아놓은 상금이 불탄지 안 탄지를 갖다가 금인가 은인가 보생가를 확인을 할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에 합당한 상을 내리실 것입니다. 지상에 사는 날 동안 금보다 더 귀한 성도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림 없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휘황찬란하게 불을 켜고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빛이 반짝이듯이 네온 쌓인 불빛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동남아에 있을 때 밤에 호텔에서 보면 야시장 불빛이 화찬란하게 사람을 유혹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화찬란한 불빛 아래로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고 그 거기를 갔다 와야만이 잠을 잘 정도로 그 정도 화찬란하게 야시장 불빛이 비치거든요. 그렇게도 화찬란한 불빛으로 유혹하던 불빛이 아침이 되면 한 사람 두 사람 철수를 하고 나면 덩그란 건물 매치만 있고 온통 허허 벌판에 위에 네온 쌓인 불빛이 꺼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런 곳에서 야시장을 벌여서 사람들을 그렇게 유혹을 하고 마음을 빼앗았구나 라고 허망한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많이 살아보고 낭패와 실망을 당해본 사람들은 이런 일을 아주 쉽게 넘어가지만 아직 인생의 경험을 많이 해보지 못한 성도에게는 세상이 그립고 또 그렇게 해보고 싶고 유혹에 빠져보고 싶고 그것이 바로 젊음이고 인생인 것입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세상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경험해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실망만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세상에서도 이런 단계를 지내야 성숙한 어린이 되는 것처럼 믿음 안에서도 시련과 고난과 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다 보면 어느샌가 성장한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꼭 육체로서 겪어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그래도 이러한 것을 거쳐도 상처만 입고 나올 수 있지만 자매들은 이러한 곳에 한번 빠지면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매님들은 더욱더 조심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농락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성도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서 있으려고 애를 써야 하고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하고 가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